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저는 강원도 감자바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와서 이렇게 오랜 20여 년 세월을 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설악산 가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설악산에 폭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폭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승폭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오늘 대승폭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승폭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승폭포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소승폭포를 가보신 분은 훨씬 적으시죠? 왜냐하면 소승폭포는요, 설악산 공원관리공단에서 표지판을 세워놓지 않습니다. 왜 세워놓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인제군일 겁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세워놓지 않는데 지도에는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표지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승폭포 찾아 들어가기란 아는 사람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소승폭포는 어느 쪽에 있냐면 우리 여기서 올라가면 장수라고 하는 설악산에 오면 장수라는 곳을 휴게소를 지나서 쭉 올라가면 거기에 무슨 휴게소가 있냐면 지금은 아마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계령 휴게소가 있습니다. 한계령 휴게소 한 10분 전쯤에 코너 옆에다 차를 대고 펜스를 넘어서 가서 들어가는데 사실 그 소승폭포까지는 20여 분밖에 안 걸립니다. 멀지 않는 짧은 거리인데 참 재밌습니다. 첫째는 딱 산에 들었으면은 산죽이 우리 가슴쯤 자는 산죽이 딱 맞이합니다. 그 산죽을 지나서 넘어가면 계곡이 나오는데 계곡에 가면 반기는 것이 쓰러진 나무가 있습니다. 고목인데 누가 치우지도 않아서 그대로 넘어져서 그 넘어진 나무를 타고 건너가서 조금 한 500-600m 올라가면 까마득한 곳에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게 소승폭포입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소승폭포를 가보시면, 가시려면 가장 좋은 계절은 여름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면 그 폭포의 물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세 번을 갔는데 두 번째까지 잘 갔는데 세 번째 제가 주무진에 있을 때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숲이 다 가려져 가지고요, 찾을 길이 없어요. 이거는 산만 보고 땅을 잘 보고도 갔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은 안내자가 있어야 열립니다. 모르는 길을 처음 등산의 코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루트를 개척해 나갑니다. 요즘 해외 많이 가보셨죠? 공항에 가면 제일 이렇게 표도 사고 들어가면 하는 게 뭡니까? 스캐닝하는 겁니다. 이렇게 검색하는 겁니다. 가지고 나가지 말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스캐닝하면 몸에 있는 금속이 무엇인지를 다 이렇게 찾아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엑스레이대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는 전신 스캐닝을 전부 다 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아주 알몸을 다 보이는 거죠. 그걸 보면서 별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도 있지만 그 비행기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좀 어려움도 참아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캐닝 중에 큰 스캐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만큼 두려운 스캐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있는 물질, 금속은 다 이렇게 감출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그 사람의 모든 의도까지를 다 아십니다. 요즘 병원에 갔더니요, 한쪽 다리가 좀 저려서 왜 그럽니까? 좀 초음파를 하자 그러는데 초음파를 하나 쫙 재는데요, 피가 흐르는 속도, 피가 가는 길 중에 어느 길목에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든지 이런 걸 다 자세하게 흐르는 소리까지 다
들려줍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내일을 걸어가는 것, 특히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서 통독을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면은 영적인 진실함이 보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닫던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그분 앞에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했던 자리,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 앞에 원했던 그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제자리, 원위치. 그 원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앞으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자신이 처한 이 처지를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미치는 처지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현재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은혜의 빛을, 하나님 은총을 덧입고 나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자리였다는 것, 그것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이 그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상에 이상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처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냐? 퇴보하는 겁니다. 물러서는 일입니다. 나무가 그 원시림 속에 들어가 보면 나무가 쓰러져서 썩어지고 벼락에 맞아서 부러졌던지 바람에 넘어졌던지 모르지만 그가 마지막 생명을 얻으려고 끝까지 물을 보내서 자기 나무의 본색을 드러내지만 그것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자연에게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섯도 자라고 짐승들도 거기에 파고 거기서 보금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더불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내 위치가 어느 좌표에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포를 쏠 때 이렇게 그 위치를 부르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내가 포를 쏘야 할 근처를 딱 GPS로 재면 자동으로 휴대용만한 그래서 다 보고가 돼서 자동으로 보고 아주 위치가 정확하게 포를 쏜다는 GPS라고 하는 거. 제가 북한 선교 때문에 몽골에 갔었습니다. 근데 몽골에 갔는데 한 동네 갔더니 꽤 높아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되지?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분이 그래요. 스마트폰 주세요. 그 줬더니 뭐 별표 누르고 88 그리고 별 누르고 뭐 이렇게 누르고 나니까 제가 있는 위치와 높이가 딱 정해져 나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이거 찍어서 보내면 한국에서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걸 다 아는구나. 대다수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로 인간들은 뭐에 빠졌냐면 낙관주의에 빠졌습니다. 이 땅에 이제 전쟁은 안 날 거야. 냉전 시대는 끝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문제로
EU에서 탈퇴한다고 하고, 또 미국이란 나라는 또 어떻게 합니까? 미국 우선주의, 모든 게 우선은 미국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살겠다는 생각들은 점점 멀어지고 뭐예요? 우리만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꾹꾹 눌러놓고 참았는데 이제는 야만적인, 개인적인, 집단적인 험악한 모습을 표출합니다. 어느 신문에서 읽었는데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마치 3차 세계전쟁을 향하여 가고 있는 듯하다 하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요즘 미국의 인종차별, 백인들 우월하고 뭐 흑인이나 다른 유색인종들을 무시하는 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요. 대한민국 안에 덧붙여 살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동남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못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지 차별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학교든 사회든 어디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뭐라고 이렇게 하면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떠돌이였어 라고 하는 건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까지도 나은혜라고 생각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구원받고 나는 주체고 내가 주체가 아니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이런 욕심 속으로 가면 결국은 뻔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선하게 살 줄 아는 악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알지만 본성은 그렇지 안 바뀐다는 거죠. 훌륭한 인격자라고 존경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일 때문에 화를 버럭 하고 내는 걸 보면 저분이 저랬었나? 안 그런 분인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존경하는 목사였는데 참 훌륭한 모인데 어떤 이해관계가 되니까 얼굴을 싹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고 쳐다봤더니 제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다 압니다. 아는데 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맑고 투명한 세상이 되기를 모두 다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맑고 투명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옳지 않게 가진 것이 드러날까 봐 걱정하는 무섭니다. 폼바라고 하는 각설이 그게 보면 그런 얘기가 납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흙탕물에서 놀지 말고 맑은 물에 가서 놀아라. 그랬더니 그 어린 폼바가 대답하기를 거기 가면 뭐가 다 보이는데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세상을 그렇게 비평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가 서 있는 처지가 어디인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성적 순으로 우리가 요즘 사회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시험 성적이 그 사람의 인간의 모든 성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운전면허 시험 2번째로 붙었습니다. 첫 번에 떨어졌습니다. 낙방을 했습니다. 빠꾸 나오다가 S자 빠꾸 나오다가 찌익 하고 소리 나는 바람에 배운 지 15일 만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더 훈련하고 3번째 주 갔는데 그 당시에는 원주에는 면허 시험장이 없어서 춘천까지 가서 봤습니다. 새벽까지 가서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떨리는지요. 그랬더니 저희 그 학원에 온 교사가 문장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갔더니 이게 꼭 앞에 가서 서야 되는데 미리 브레이크를 싹 밟으려니까 옆에 있던 경찰관이 탔는데 조금 더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서 섰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합격했잖아요. 학과 시험은 74점을 받아서 합격했고요. 주행 시험은 그 당시 27점이 커트라인인데 제가 27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운전면허증에 학과 시험 몇 점, 주행 시험 몇 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던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다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성도님들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허물이 없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데가 나옵니다. 그 대목에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침에 가서 고기를 잡고 돌아온 배에게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그 배를 빌립니다. 그래서 조금 물에서 뛰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한참 전하고 이제 말씀이 끝났는데 배 빌려준 베드로에게, 그때는 시몬이겠죠. 시몬에게 뭐 오늘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요즘 뭐 됩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시죠. 말씀을 다 들으면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다 그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 그 다음날 나가니까 바다가 깨끗한 건지 같지만 그물을 내렸다 올리면 온갖 잡스러운 게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온갖 쓰레기는 바다가 다 버렸으니까 그래요. 그래 가서 어제는 제가 오늘 어쩌니까 그날 새벽에는 아무것도 못 잡아왔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렸는데 뭐 2배 찰 정도로 그냥 고기가 잡았습니다. 요즘 말로 대박이었어요. 그럼 와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은 후에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는 세상 소설책에서도 절대 찾을 수 없는 얘기들이, 인간의 상상으로 어떻게 쓸 수도 없는 것인데, 시몬은 물고기 잡는 데는 저 나사렛에서 온 목수보다 내가 전문가인데, 이 호수는 내가 바닥보다 어느 곳에 고기가 몇 월 달에는 어떤 고기가 나오는 걸 아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 금을 잡아 고기를 잡은 것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무능함, 나의 허약함을 그 앞에 데려놨습니다.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놀랄 일은요,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아름답고 제일 큰 예배당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붙었어요. 참 이건 놀랄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눈빛 앞에 설 때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행실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타락한 본성이 알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은 이 잘못된 행실은 시든 나뭇잎 같고 피담한 꽃 같고 그리고 부실한 열매라고, 이렇게 세 과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오를 때 원시림에 쓰러져 있는 나무는 자기가 할 일을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하지만 일어설 수는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도 나무로 싹을 올려서 한 나무의 생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를 자연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은 길을 열리신 거예요. 오늘 어디로? 평강을 주시는 길로 문을 여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말씀은 길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실만을 고치는 것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행함으로서는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철저하게 행함으로 이 법을 지키면 자기는 하나님의 자손이 될 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율법에는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근데 그 자신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달리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달리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율법을 공부했지만 방향,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방향이었을까?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시켰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 모세오경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두 번째, 나사렛 예수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다. 나 인정할 수 없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나는 그를 인정할 수 없어. 세 번째로, 그를 영접하고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새 사람이 된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새로운 것이지 안 돼. 이런 것에 더욱 분노를 느낀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보증을 설 만큼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의 빛과 음성을 듣고 그는 변합니다. 자기가 눈 멀고 이제는 방황하지 못할 때 자기가 죽이러 간다는 걸 다 소문났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를 찔러 죽이면 그만일 건데 와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보고, 형제 사울아, 네가 올 때 만났던 나사렛 예수가 나를 보내서 너를 안수해서 낳게 하라고 와서 내가 여기 왔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나는 왔다 하는 그 말이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받고 보니까 그 눈이 열렸고,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어요. 붙들었어요. 예수 보혈로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단 한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몸을 내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것을 다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셨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8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좀 반주 좀 부탁할까요? 86장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 불러보시겠습니다. 86장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절.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구주 앞에 우리 섭시다. 그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정로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터치를 사모합시다. 미편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고, 내가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것도 예수, 나의 친구 예수밖에 없다. 그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사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